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나아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저들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 저들을 꾹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만이 충만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예, 주일날에는 30도까지 올라가지고 여름이 온 것 같았는데 비 한번 내리고 나니까 또 다시 선선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또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고, 다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이런 맑은 날씨만, 좋은 날씨만 허락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먼저 부름받은 자의 특권, 먼저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한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마도 추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죠?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품꾼들을 고용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품꾼들을 고용하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몇 번이나 고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집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알려 봤어요. 몇 번이나 찾으러 나가는가, 고용하러 나가는가를 살펴봤는데 무려 5번이나 이 품꾼들을 고용하러 이 주인이 나가더라고요. 아마 이른 새벽에,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른 새벽에 품꾼들을 고용하러 나갑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제3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6을 더하여서 아마 오전 9시가 아니겠는가 싶은데 오전 9시에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리고 12시에도 한 번 더 나가고요. 또 오후 3시에도 한 번 더 나가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마쳤으니까 정산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산을 해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맨 늦게 온 품꾼들은 적은 돈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오후 6시에 일이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대뜸 그 가장 늦게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으로, 일반적인 품삯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한 일당을 이제 받아 챙겨가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 주인이 나중에 몰래 챙겨줬으면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줬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일한 품꾼들한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줬던 것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뿔이 낫겠습니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오전 6시부터 나와가지고 왼종일 일한, 적어도 쉬는 시간 빼고 10시간은 넘게 일을 했을 텐데, 하루 종일 일한 이 품꾼들이 마음 가운데 조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투덜거렸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왼종일 일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누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아마도 이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하며 뜻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얼핏 포도원 주인이 정말로 선한 것이 맞는가라는 불경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선하지 않다면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 읽었을 때는 얼핏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굉장한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 모두 발견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 포도원 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서가 1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 말씀을 잘 읽어야 우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비유의 내용을,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계시죠? 잘 나와 있듯이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의 천국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나올 때는 꼭 무엇을 뜻했는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읽을 때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가장 납득 안 되는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로 2절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2절부터 시작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장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품꾼을 고용할 만큼 넓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사람을 시켜서 품꾼들을 고용하지 보통 직접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직접 나갔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포도원이 넓지가 않았나 보다. 그러면 청지기가 없었겠지, 종이 없었겠지, 중간 관리자가 없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얼른 조금 이상하다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포도원 주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 밑에 관리자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단서가 더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추측하게 하는 단서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원 주인이 만약에 정말로 품꾼이 필요했다면 단 한 번만 나가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품꾼이 필요했다면 5번이나 나갈 것 없이 새벽 6시에 나갔을 때 새벽에 그 품꾼들을 얼른 다 고용해서 후딱 일을 마쳤으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일을 빨리 끝마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5번이나 나가서 장터에 앉아, 오늘 개역개정이 잘 번역해놨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포도원 주인은 말하자면 포도원 수확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장터에 앉아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 모든 관심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관습이 남아있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새벽에 가면 인력사무소 나가서 이제 일을 따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동쪽 이스라엘의 다메섹 문이라는 곳이 있대요. 오늘날 바로 그 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정규직이 안 된 사람들이죠.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또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이게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일을 따내려고 기다리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집에는 여우 같은 마누라가 눈이 찢어진 채 오늘은 일당을 벌어올까 안 벌어올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누라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죠? 토끼 같은 자식들도 오늘 아빠가 손에 통닭 사들고 오나 안 사들고 오나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날 고용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일들이 그 장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챈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고용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 텐데, 배를 쫄쫄 굶을 텐데, 이 사람만 굶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어떤 의미에서 배를 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긍휼한 마음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5번이나 나가는 것입니다. 5번이나 나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헤그너라는 신학자는 처음 고용된 그 품꾼들 말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그런 아마 품꾼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5시에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5시면은 이제 일이 마치기 1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신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뭐 어떤 정말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을 고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사람들이 남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박했겠죠. 그 1시간 남아있는 시간에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절박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의 그 눈총을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겠노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포도원 주인이 그런 품꾼들을 긍휼히 여겼다고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5번이나 직접 나가서 그들을 고용했다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읽고 왔죠. 이 말씀을 읽으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분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답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부르심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요구된다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은 오직 무엇에 의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고용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에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뜻밖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는 오해하는 경우를 덜어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감에 있어서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 중에 신앙으로서 중요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에게 일손이 부족하겠습니까? 안 부족하겠습니까? 단연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에게 일손이 부족할 리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모자란다든가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모자라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까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라는 것,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다가 보면 분명히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있죠.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원망과 불평이 비집고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을 때, 나만 고생하는데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런 시험과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비집고 나오는 것이죠.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랍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이 자라서 무엇이 됩니까?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자라면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툼과 갈등까지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허망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것, 여기에 더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하여 먼저 믿고 수고한 것의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 먼저 예수 믿어서 고생하고 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훈련과 연습을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놓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어쩌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숨과 억울함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마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의 최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의 최고는 뭔가 하면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잘 구원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모르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모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죠. 아닙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거기에서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라나갈 수 있다는 데에 바로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에 같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2페이지 어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탕자 이야기는 잘 아는데 뜻밖의 그 탕자의 형 이야기는 잘 모르죠. 알기는 알지만 자세하게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형이 지금 삐졌습니까? 안 삐졌습니까? 삐졌어요. 왜 삐졌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고기 안 사줘서 삐진 것 같아요. 저 어디 소고기집에 갔더니 그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만이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호의가 아니니까 속을 의심하라, 그런 표가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아마 여기 오늘 돌아온 탕자의 형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삐졌죠. 자기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온 동생한테는 모든 것을 줬어요. 소고기를 잡아서 줬어요. 근데 뭐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밖으로 나돌지도 않고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버지에게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랍니다. 이 첫째 형은요, 그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한 번도 눈밖에 안 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기쁨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뭐에 가장 억울했어요? 아니, 모든 것을 탕진한 둘째 놈은 소를 잡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줘?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깟 소고기가 다 무엇냐? 염소 새끼가 다 무엇냐? 너는 저 둘째 아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랍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예수를 먼저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진정한 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고생스럽습니까? 안 고생스럽습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도 고생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 고생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있죠. 고생일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얼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여러 많은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듣게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집사님, 어떤 집사님과 어떤 권사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고 다닐까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손해보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손해를 보냐,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물건값을 깎을 수가 없대요. 물건값을 깎을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은근히 일부러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걸로 대표되는, 그죠? 이것과 비슷한 많은 일들이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것이 고생스럽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우리 선명한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 커다란 복,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위대하고요,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그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허클베리 핀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만화로 많이 봤는데 왜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한 줄 아십니까? 허클베리 핀은 고아입니다. 고아여가지고 부모님이 허클베리 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낮잠 자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낮잠을 자요. 지 마음대로 인생을 말하자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톰 소여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이 감추었으면 좋겠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과 만족을 끊임없이 쫓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을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훌륭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더 고생하고 더 억울하고 또 더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고생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안 억울해 하려고 하고요,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꾸중 들을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건네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냐? 너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을 너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너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을 닮기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넉넉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만큼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5번이나 품꾼을 고용한다는 건 낭비 중에 낭비죠.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할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해가지고 우리를 괜히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시험 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사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죠.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인정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로 지금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먼저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알고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명까지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감격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로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먼저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알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